우리가 사도신경의 성령님에 관한 부분 두 번째,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역을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 한정되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신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완수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가 완수한 구원을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적용하신다. 그래서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관계가 있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수되었다, 완성되었다는 점을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말은 더 이상의 구원에 계시는 없다 하는 점이죠. 완성되었으니 더 이상의 구원에 계시는 없다. 조금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성경은 필요 없다. 또 다른 성경은 필요 없어요. 해석서는 있어도 또 다른 성경, 또 다른 예수 필요 없다는 거죠. 왜요?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다, 또 다른 성경 얘기하는 건 다 이단이죠. 다 이단입니다. 완성되었는데, 완성되었기, 더 다른 계시가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 말씀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해석과 적용, 이것을 감당하시는 분이 성령이신 거죠. 그 성령님과 늘 우리가 교통하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새롭게 인도하시면서 생활 속에서 적용하게 하시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의 해석과 적용은 시대마다 다를 수밖에 없고,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고요, 환경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나라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성경에 흰눈처럼 되리라 그랬는데 아프리카에는 흰눈이 없잖아요. 그죠?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적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흰눈처럼 이렇게 안 하고 흰 오리털처럼 되려 이렇게. 그럼 잘못 번역일까요? 원본에는 흰눈인데 흰 오리털처럼 됐다. 잘못된 건가? 이게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세세한 것들. 그리고 적용하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러면 기독교 교리가 다 완성됐느냐? 아직도 완성이 안 된 겁니다. 굵은 건 됐죠. 그런데 이걸 세세한 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이고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바라봐야 하는데요. 바라봐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시대의 관심이 이렇게 달라져요.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의 관심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변하고 있는데, 초대교회 시대의 관심은 항상 예수님은 누구신가였어요. 이걸 교리적으로 그리스도론, 기독론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론이라고 하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34년 동안 살다가 우리 곁에 계셨다가 가셨는데, 부활해서 가셨는데, 그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위치 설정이 안 된 거죠. 초대교회 이제 사도들이 외쳤잖아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초대 원시 기독교 복음입니다. 주와 그리스도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죠? 이단들은 막 득세하는데, 그래서 이제 500년 동안 이 문제 가지고 교회는 씨름을 했어요. 500년 동안. 다른 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냐? 왔다 가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이런
500년 동안 싸웠어요. 교회 안에서. 현대의 관심은 한 1900년, 1800년 때부터죠. 관심은 변해서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론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게 되죠. 성령론에 대한. 그래서 현대 이단들은 대부분 성령론 끼고 나와요. 성령론과 종말론을 끼고 나오지 않는 이단은 없어요. 지금의 논쟁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많이 정리됐지만 그래도 아직도 논쟁의 중심에 있어요. 기독론 하나 가지고 500년을 싸웠어요. 그럼 성령론 하나 가지고 500년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뭔가가 그렇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한 200년밖에 안 되는데 200년도 엄청 된 거지만 20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쉬운 점은 칼빈 선생님이 성령론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 때는 교회론이 바빴잖아요. 루터와 칼빈 선생님이 성령론을 정립을 안 해주셨어. 책에다 안 쓰셨어. 그래가지고 그 후대 사람들이 그냥 애를 먹고 있어요. 지금 신학자들도 성령이 누구신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은 그냥 하나님의 영이 아니시냐. 왜 삼위격이 아니시냐. 그냥 하나님의 활동력으로 보면 안 되냐. 이런 도 아직도 있어요. 정립이 안 된 거예요. 확실히. 그래갖고 지금 이거 다퉈야 됩니다. 많이 다퉈야 돼요. 그리고 성경적 근거를 더 찾아내고 더 해석을 하고 더 적용을 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더 지혜롭게 해나가는 중에 있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지금 하여간 모든 이단들도 다 성령론을 끼고 나오게 돼 있어요. 다 끼고 나와요. 이렇게 교회가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내적 은사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에는 외적인 은사를 주로 중요하게 생각했죠. 보이는 거 있잖아요. 요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병을 고친다든지 기적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교회 직분도 은사 중에 하나니까 교회 직분을 갖는다든지 이런 외적인 은사에 대한 중요성을 이렇게 많이 강조했었는데 이 성령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성경에 없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몰랐던 부분들이 자꾸 드러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내적인 은사였다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 받았다고 성령의 열매가 맺나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목사가 된다고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나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외적인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적인 은사가 성령의 열매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더라. 성경에 없는 게 아니잖아. 다 나와 있는데. 이 새로운 시각을 열게 된 거죠. 그래서 내적인 은사에 대한 연구가 집중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내적인 은사가 왜 중요하냐? 그 내적인 은사는 내 삶의 방향성을 나타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의 방향성을 알려주신 게 은사예요. 내적인 은사. 노래에 관심이 많고 어떤 노래도 한 부분입니다. 난 표현하고자 하는 욕망이 가득한 사람, 그런 은사 받은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분은 표현을 해야 돼요. 노래로 표현하든지 아니면은 그림으로 표현하든지 아니면 글쓰기로 표현하든지 표현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은.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은. 표현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못 사는 거예요. 표현을 해야만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인생의 방향은 표현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방향성을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표현하면서 살아야죠. 그 사람은 표현을 해야 기쁨을 얻고 인생의 즐거움을 얻고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고 획득할 수 있고요. 그 방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막히면 답답해서 못 사는 거예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은사에 대해서 가장 잘못하는 거, 요즘은 많이 개선됐어요. 이게 심리학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심리학과 다 연결해서 발전되고 있어요. 제일 잘못한 거, 지금도 잘못하고 있어요, 사실. 없는 은사를 자꾸 개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무지에서 오는 거예요, 부모의 무지. 애들한테서 있는 은사를 발견해서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걸 몰라. 몰라요. 그래서 자꾸 없는 것 갖다 시키는 거야. 학원 때려서 시키고 막. 없는 은사 자꾸 찌르는 거예요, 그냥. 되겠냔 말이에요, 그게. 그렇죠? 그게 첫 단추가 잘못 껴졌는데 되겠냐고요, 그게. 안 되는 것이지. 안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최선의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은사라는 건 내 삶의 방향을 정해 주신 건데 그 방향을 깨달아서 그것을 발견해서 그걸 극대화시키는 것이에요. 없는 은사 발굴해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한 60%는 따라갈 수 있어요. 열심히 하면 70%까지는 따라갈 수 있어요. 80%도 갈 수 있어요. 그 이상은 안 되는 거죠. 알잖아요, 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건 다 내게 DNA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밖에서 발견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서 발견해야지. 그것을 끄집어내서 발견해서 찾아가야 한다. 이거는 뇌 과학자들도 다 벌써 얘기하고 있어요. 뇌는 3살인가 다 방향이 정해진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바꿀 거예요, 그걸 다? 벌써 뇌 속에 도로가 다 났는데 어떻게 다른 도로를 또 낼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벌써 3살, 4살까지 내 도로가 다 열려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또 다른 도로를 내가 내냐고가 안 해요. 20살, 30살 돼가지고 어떻게 내 머릿속에 없는 도로를 또 내냐고 내가. 거기에 노력을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심어주신 그걸 찾아서 극대화시켜라. 이게 성령론을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은사에 대한 이 개념이 점점 발전할수록 점점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게 점점 확실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의 방향을 벌써 우리 안에 다 넣어두셨다. 그것을 발견하며 살아야 한다. 성령론을 우리가 연구하면 할수록 점점 드러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성령론에 대해서는 제가 교리적으로 복잡한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래요, 이 시간에.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건 나중에 또 시간 되면 종합적으로. 근데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무엇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 존재론적 위치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야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단이야, 이거는 아니야 이렇게 나가야 돼.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